12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금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2022년은 정말 복된 새해가 되기를 저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온 세계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바셈 박물관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히틀러와 나치 군대에 의해서 희생된 유대인 600만 명을 기리는 추모관이죠. 희생된 자들의 사진과 그들의 기록물들이 전시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야드바셈 박물관에는 눈에 띄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는 문구입니다. 자신들을 학대한 독일인들 용서하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잊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 용서는 하지만 일본 사람들 잊어서는 안 되죠. 5.18 광주민주화운동도 우리가 용서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잊으면 역사는 반복되죠. 잊지 않고 있어야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야드바셈 박물관 뜰에는 히틀러로부터 유대인 1200명을 구해낸 오스카 신들러 부부를 기념하는 기념 식수가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독일인이었던 이 신들러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유대인 1200명을 빼돌리죠. 그렇게 1200명을 구해냅니다. 이 1200명의 이름의 목록을 우리가 신들러 리스트라고 그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은 이 신들러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고마움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야드바셈 박물관 뜰에다가 기념 식수를 심었고, 신들러의 무덤도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눈에 띄는 것은 야드바셈 박물관 바로 옆에 따로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어린이 추모관이에요. 히틀러는 정말 잔인한 사람입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일 때 그중에 150만 명이 어린아이였다고 그래요. 우리 광주 인구가 150만이에요.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에요. 이때 자신의 아이를 잃은 유대인 부모가, 아이는 잃고 본인들은 살았어요. 전 재산을 털어서 어린이 추모관을 건립을 했답니다. 자신의 아이와 150만 명의 이 어린아이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추모관을 건립하고, 여기에도 역시 사진과 아이들의 이름이 있는데 들어가면은 엄마의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러줘. 아이의 이름 불러주는 거예요, 스피커에서. 그런데 그곳에 한 동상이 있는데 한 성인 남자가 어린아이 한 10명 정도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동상의 주인공은 야누스 코르작이라는 분인데 폴란드에서 의사였습니다. 소아과 의사인데 자신의 아픈 과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고아들을 200명 이상 돌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폴란드에도 독일군이 쳐들어왔고, 폴란드에 사는 유대인들도 역시 게토라는 곳에 유대인 집단 거주 지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도 듣고, 독일군에 의해 사살되는 유대인들도 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침내 코르작과 이 고아들에게도 닥칠 것이 닥치죠. 독일군 병사들과 많은 트럭들이 오더니 이 아이들을 싣고 가는 겁니다. 가스실로. 이 코르작 의사 이분이 왜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아무리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힘이 없죠.
마침내 아이들이 열차에 태워지는 날 코르작은 아이들 가장 앞에 서서 열차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대로 192명의 어린아이들이 코르작 선생님의 뒤를 따릅니다. 평소 이 코르작 박사를 존경했던 독일인 장교가 박사님은 이 대열에 빼드릴 테니까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하라. 그때 코르작 선생님이 그랬대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아이들을 혼자만 보낼 수는 없다. 아이들과 함께 그러면서 열차에 오릅니다. 마침내 가스실로 들어갈 때 얼마나 아이들이 불안하고 무섭겠어요. 공포에 질려서 막 우는 아이들을 품에 안으면서 선생님이 함께 하니까 괜찮다고. 아이들을 어깨를 도닥거려주면서 앞장서서 아이를 품에 안고 가스실로 들어갔습니다. 192명의 아이들이 선생님 품에 안겨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코르작 선생님을 정말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가면은 코르작 이름을 붙인 유치원이 많이 있답니다. 그만큼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가스실로 들어갈 때 이 어린아이들이 혼자였다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선생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웃으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행진을 천사들의 행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죄인인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벌레만 또 못할 때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게로 가서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그런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요즘 뉴스 보면 무섭죠? 남편 바람 피웠다고 칼로 찔러서 죽이고, 아내가 외도했다고 해서 죽이고, 그만 만나자고 이별 통보했다고 죽이고, 우리 사회가 정말 무서운 사회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세요. 신랑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바로 인간, 죄인인 인간, 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사야 7장 말씀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7장을 읽어보면 유대왕 아하스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 유다왕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밀곰, 몰렉 우상,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다고 그랬죠. 청동으로. 그리고 밑에서 불 때면 파랗게 달아오른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의 이 갓난 핏덩어리 어린 자식을 이 파랗게 타오르는 이 손 위에 올려서 태워서 죽이는 것이 밀곰, 몰렉,
당시의 아수르의 우상 숭배입니다. 아스는 그런 왕이에요. 여러분 자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스는 그랬습니다. 정말 악한 왕. 우리가 잘못된 종교, 이단 이런 거 빠지면은 이성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면은 어린아이의 뼈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이 유다왕 아스 때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람 나라와 손을 잡고 남유다, 이 아스 왕이 다스리는 남유다를 침략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아람 나라도 전부 거대한 제국인 아수리의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리의 신하의 나라로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아수리에 대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왕 아스에게도 당신도 우리 함께 손을 잡고 힘을 합해달라. 그런데 아스는 아수르하고 손을 잡고 싶은 거예요. 강대국에게 붙어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에 내미는 손을 거절을 했습니다. 여기에 분노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침략을 해왔습니다. 아스는 이길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스 왕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오늘 이사야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스 왕이시여, 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마치 부직갱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들의 침략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앞으로 65년 안에 망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아스 왕에게 이 말이 귀에 들리질 않아요.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강대국 아수르하고만 손을 잡으려고 막 이래요. 이 하나님께서 다시 아스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아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러면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 네가 그 정도로 믿음이 없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믿을 수 있도록 징조 보여주겠다. 너는 징조를 구해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징조를 구하라. 그때 아스가 아닙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스의 말만 들으면 꼭 믿음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아스 왕이 하나님 믿은 거 아니에요. 그는 이미 마음속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과 손을 잡기로 이미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 왕, 아수르 왕, 그 왕의 도움이 더 좋다라는 거죠. 더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 의지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스 왕의 간교한 생각,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 정말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비참하시겠어요. 그러시면서도 아스 왕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희가 징조를 구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가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아스왕, 당신이 징조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놀라운 것은 아스왕 때 실제로 처녀가 아이를 낳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스왕이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스스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며 신하가 되겠다고 머리를 조아려요. 그뿐 아닙니다. 이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아수르 수도 다메섹까지 가요. 다메섹에 가서 보니까 다메섹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대한 제단이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도면으로 그려가지고 남유다 나라로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그대로 우상의 제단을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메섹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가져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아하스 왕에게 준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었어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아니에요. 마치 바람난 아내와 같아요. 바람난 남편과 같아요. 얼마나 분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영적 깊은 은혜를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바보 같은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음탕한 고멜하고 결혼을 해라. 고멜은 일반적인 여자가 아닙니다. 몸을 파는 창녀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몸을 파는 창기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 같으면 고멜이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이제는 남편만 위해서, 가정만 위해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멜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계속 결혼 생활을 하는데도 계속 딴 남자 만나고 바람 피우고 막 이러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여러 차례 당신 그러지 마라. 나는 당신만 보고 살겠다. 당신도 나만 보고 살아달라.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계속 바람 피우고. 그러더니 어느 날 진짜 딴 남자 만나가지고 달아나 버렸어요. 자식도 팽개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남자 같으면은 아이고 진짜 니까지 거밖에 없냐 그러면서 딱 자르고 혼자 살 것 같은데 호세아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하면 자꾸 아내 고멜이 생각나는 거예요. 미워하려고 하는데 자꾸 마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바보 같단 말이죠.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잊어버려라. 그만 끊어버려라.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나실 타고 바람 나가지고 나간 이 고멜 찾아 나섭니다. 가서 보니까 고멜이 그 남자한테 채워가지고 포주한테 팔려서 또 몸을 팔고 있는 겁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하기도 싫으시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집에 와서 밭을 팝니다. 그 돈을 포주에게 주고 다시 고멜을 찾아와요. 다시 아내로 삼아요. 여기서 호세아는 하나님이고 고멜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이 약속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서도 아닙니다. 누가 봐도 버림받아 마땅하고 정말 미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음탕한 고멜과 같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하스 왕과 같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악한 아하스 왕은 임마누엘 약속마저 믿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다는 이 말씀도 믿지 않아요. 징조를 보여줘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손길 끝까지 뿌리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두려워 떨어요.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이사야가 두려워 떨잖아요. 앞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믿으니까 여기에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능력이 나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임마누엘을 약속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이니까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종말의 때가 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죽음의 그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임마누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마다 이 말씀에서부터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고난이든 어떤 환난이든 어떤 문제든 다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